하나님께서 해외에서 CJTN TV 방송 설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훈훈하지 아니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28절 37절의 내용을 본문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입어야 할 옷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7가지 마지막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 앞서서 방송한 내용을 들으시면 이것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했어요. 옷 입으라고 했어요. 옷 입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생각할 건 뭘까?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깨어나야 할 시간. 뭐에서? 잠에서. 여기서 지금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걸 뭘 가리킵니까?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강조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여기 강조점이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은 물론 잠자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기와 시간을 강조한 점은 종말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밤은 어둠의 행위를 말합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야곱은 이 옷을 입었습니다. 야곱은 정상적인 축복을 소유한 자지요.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뭉쳐진 자, 예수로 뭉쳐진 자. 야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똘똘 뭉쳐진 자입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성령으로 뭉쳐진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환난을 통과한 정상적인 모형이에요. 우리는 바로 야곱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표상. 야곱은 공짜로 먹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옷의 의미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옷. 또한 옷은 믿음을 가리키고요. 또한 옷은 착한 행실을 가리켜요. 성경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준비할 게 뭘까요? 마지막 때에 입을 의복을 준비해라는 얘기죠. 의복을 준비치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왜? 그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결과 어떻게 됐죠? 손과 발이 묶이고 바깥 흑암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바깥 흑암에. 손과 발이 묶여서 흑암에 던져짐을 받으면서도 그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옷을 준비하라고 하시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준비치 못한 것은 할 말이 없지 않는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옷 준비하라고 교회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옷 준비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옷 갈아입어야 된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람들은 어둠 속에 묻혀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오면 살 것인데 어둠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옷 준비하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 준비를 못했다면 분명 그 쫓겨나게 될 것은 뻔한 일인데 쫓겨나도 할 말이 한마디도 못할 때가 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할 때가 와요. 2000년 동안 이상을 옷 준비하라고 가르쳤고 신부단장하라고 가르쳤는데 주님 오실 때에 아무것도 준비치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끼어들어갔다 할지라도 너 누구냐? 결박해가지고 바깥 흑암에 던져버린다는 걸 했으니 그래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까지 자 다 함께 보실까요?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름에 준비할 것이 뭘까요? 여름에 준비할 위에서는 옷 준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옷 준비입니다. 옷 준비. 아니 약 준비입니다. 약 준비. 자, 여름은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 종말. 그 때를 가리킨다 그랬죠? 약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 비료의 종류를 세 가지를 말한다면 인산이 있고 질소가 있고 카린이 있어요. 그런데 비료 중에서 인산은 뿌리에 영향을 주는 약이 되겠고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 인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질소는 잎과 관계가 있어요. 가지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카린을 사용합니다. 카린은 결실을 맺을 때 추수기에 필요한 거죠. 이는 열매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산과 질소는 많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카리는 못 준다고 했습니다. 카리는 먹을 자가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있어요. 예를 돕는다면 은혜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 자주 권할지라도 관심이 없어요. 단단한 식물은 은혜 시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전만 달라고 할 뿐이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다녀도 전만 주는 강사는 인기가 많습니다. 왜? 쉬운 것. 벌컥벌컥 젖이나 빠른 젖을 주니까. 근데 말씀 사경회를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근데 그걸 먹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는. 벌컥벌컥 아직 젖 먹고 있을 거예요? 기저귀 차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아직 기저귀 차고 있어요. 아직도 젖 먹고 있고 젖꼭지 바르고 있어요. 아이고 창피해. 이제는 그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면 애들도 낳아놓고 6개월만 지나가면 먹어요. 단단한 거 달라 그래요. 응? 돌지나면 걷고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못 걷고 20년 해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이 얼마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니까 은혜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먹지를 못해요. 단단한 것을 안 찾아. 그저 부흥강사를 초청해도 막 벌컥벌컥 젖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부흥강사를 초청하지, 단단한 음식을 주는 부흥사는 인기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젖을 줘야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단단한 거 주면 아이고 맛이 없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 그러니까 아무리 권해도 관심이 없어요. 단단한 식물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저 젖만 달라 할 뿐이지. 그저 젖밖에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가슴을 쳐야 된다. 가슴이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카린 신자들이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대부분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에게 젖만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지가 벌써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은 이런 맥으로 말씀을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막 댓글도 달아주고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싫어요 누른 사람 한 건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 그러니 지금 전부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또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어떻게 전화번호가 아닌지 몰라도 우리 신문 보고 전화했더라고요. 우리 신문에는 있으니까 지저스 타임즈, 제가 발행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고 휴대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거죠. 대부분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에게 젖만 먹이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요. 그저 다시 말하면 설교를 쉽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먹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예배 끝나기를 원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힘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말씀 정말 바로 들어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는 신앙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귀하고 또 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양식을 바로 먹이는 교회와 목회자가 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양떼들을 위하여 말씀인 약을 잘 처방할 줄 아는 종이 적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양떼들에게 그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주의 종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을 왜 모르는가? 아직도 100년 전에 20년 전에 메시지의 방법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칼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기갈이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준비하라는 거예요. 약 준비하라. 말씀 준비하라. 영의 양식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약이 떨어질 때가 오는 겁니다. 자,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성경을 펼쳐 들으셨다면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펼쳐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우리 육의 양식의 기근만 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인 기근이 온다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전부 전만 주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양식이 필요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에요, 기근. 아무리 찾아봐도 단단한 식물을 주는 데가 없어. 말씀에 흉년이 드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요엘서 1장, 지금 매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요엘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요엘서 1장 17절 30절까지 쭉 20절까지 쭉 보면 씨가 나와요. 씨가. 이 여기서 말하는 씨는 뭘까?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 그 씨가 그들의 흙덩이, 이 흙덩이는 뭘 가리켜요? 육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흙덩어리. 그래서 흙덩이 아래서 썩었다 그랬어요. 씨가 생명의 씨가 그들의 흙덩이 육신의 삶 아래서 썩었다. 창고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창고가 황량해졌어요. 그리고 곡간이 나오는데 성도의 심령을 곡간이라고 해요. 곡간이 부서졌어요. 그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곡식, 즉 말씀이 시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시들었기 때문에. 전만 먹다가 말씀이 시들은 것도 몰라. 그래서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지, 저 짐승지들은 재물, 사도급을 가리키고요. 신음하는 것은 소떼가 뭘까요? 사명자, 집사급 성도를 가리켜요.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교회가 혼란이 옵니다. 이는 그들에게 초장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쓰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죠? 초장이 없어요. 양떼가 거닐 수 있는 초장이 없어져요. 정령 양떼, 성도도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관이 황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황폐하게. 무너져요, 신앙이. 그래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는 불은 뭐야? 진노, 심판을 가리키죠.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다. 말씀의 양식인 이 말씀에 있는 이 초장을 불로 살라버려서
삼켰다 그래. 불이 삼켜버렸고, 화염의 들에 모든 나무를, 여기서 들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화염이 들 세상을, 모든 나무는 뭐요? 교회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다. 태웠음이니이다. 들은 세상인데 들의 짐승들, 에서와 같은 자, 이 짐승들이 또한 주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7절 20절까지 읽어보면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기록하며 배우는 게 참 좋은데, 첫째 씨가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말씀도 씨요, 둘째로 흙덩이, 흙덩이는 육신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인 삶을 말하고요, 여기 생명의 씨가 흙인 육덩어리를 힘있게 차고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육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을 믿음으로 이해하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을 이기지를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단이 없어요. 아멘 하고 돌아서면 금방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응? 두 주먹 불끈 쥐고 아멘 하고 결심을 했고 성경에 표를 하고 그 선을 그어가면서 읽었는데 그 육을 못 이기다 보니까 신앙이 또 시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응?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육을 이기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했어요. 앞서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도 육을 이기지를 못하는 믿음은 참으로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 담배를 화장실에 가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다 배틀어서 버리고 나서 금방 후에 막급해서 한밤중에 온 길거리를 헤매며 담배꽁초 하나 주워와서 피우고 나면 세상이 내 것 같고 천국 같은 애인데 참 그렇게 못났어요. 또 술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야 아무개 너 이리 와, 야 한잔해. 나 이제는 뭐 술 가는 거리가 멀어 안 돼. 야 친구가 주는데 오늘 한 잔만 먹어라. 그 참 그 뭐 둘러싸여가지고 또 그냥 술 파티를 벌여가지고 옛날 우정을 생각해서 한 잔만 봐서 처먹으라는데 이거 안 처먹어서는 되겠어요? 그래 또 꼴까닥 한 잔 켰더니 걔들 하는 말이, 야 기남아 너 예수쟁이 맞아? 이제는 먹여놓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또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는 불러내도 안 나가요. 응? 오로지 성경 보고 오로지 이제 기도함 속에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술도 친구도 다 끊어졌어요. 육을 이기지를 못하면 친구도, 육을 이기지 못하면 술도, 육을 이기지 못하면 담배도 나를 점령합니다. 응? 나를 점령해요. 아니 그깟 육을 하나 못 이겨? 그래놓고 밥 먹고 산다? 그래놓고도 승소리 친다? 나를,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관이에요. 응? 그런 결단이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육을 이기지 못한 믿음은 참으로 비참하다 이거예요. 생명의 씨가 흙덩어리인 육의 육 안에서 썩었어요. 왜? 육신대로 살다가 보니까 썩어. 말씀의 대로 안 나와. 육을 차고 나와야 되겠는데 썩었어. 그래서 창고가 황량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갈수록 황량해져요. 여기서 창고는 천국의 모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일단 교회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가다 보니까 뭐가 부서졌느냐? 겉간이 무너졌어요. 겉간이. 겉간은 뭘 말하는지? 바로 당신의 심령을 겉간이라 그래요. 오늘 애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 심령을, 성도들의 그 심령을 겉간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요, 성도들의 심령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파괴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심령이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황량하다는 것은 그 이유인즉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곡식이 시들었다는 것은 말씀이 시들었다는 것 의미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이 신음했다라는 것은 탄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들은 재물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드렸습니다. 여기 짐승은 재물 중에서 A급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로급, 목사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급인 짐승이 신음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탄식한다는 거죠. 탄식한다. 왜? 겉간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리고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떼가 민망해한다는 거죠. 소떼는 뭘 가리킨다고 했죠? 아까 사명자, 집사급, 이런 신앙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사가 여기 좋은 소떼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바로 소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떼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곡식이 시들었다는 것이죠. 일을 하게 되면 밥을 먹어야 돼, 꼴을 먹어야 되는데 시들었어. 말씀이 시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떼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꼴이 있는데, 꼴이 있는 그런 초장인데 초장이 없다는 것이죠. 불이 타고 없어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또한 양떼들도 황폐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초장이 없고 꼴이 없으니까 황폐케 된 사실이죠. 이것은 엄청 기근을 가리킵니다. 신앙의 말씀의 기근.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짐승들은 장로, 집사, 성도, 사도 또는 일반 신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 말을 쓰면 뭘 가르쳐?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불이 즉 진도 심판이 광내 초장들을 삼켰고 화염이 바로 이 들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말하죠.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즉 진노, 재앙, 환란으로 말씀의 초장을 삼켜버렸고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육적인 교회 신자, 육적인 세상의 신자들을 모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태워버렸다. 이런 엄청난 기근이 닥치자 들의 짐승들도 그때 가서 막 죽게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들의 짐승들은 에서와 같은 자, 육적인 자, 세상 사람들 이들이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 하지만은 큰
크게 신음하고 악을 쓰는 걸 말합니다. 위에서 보신 대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강물들이 말랐기 때문에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켜버렸다고 했고요. 여기서 강물들이 말랐다는 것은 강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들이 말씀의 강수가 다 말라서 없어요. 없어. 이것은 말세의 성도, 말씀이 없는 교회가 다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진실이 없어요. 전부가 자기 배불리기를, 자기 목목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지. 정녕 나 한 목숨 하나님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시대에. 그래서 불이 광야의 초장들을 삼켰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세상을 말해서 타락한 교회, 음욕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초장이, 즉 말씀이 다 불에 삼켜버린 바가 됐다 그랬습니다. 삼켜버렸다. 지금 이 말씀은 요엘서 1장 17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환난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은 끝장나고 말 거라 그건 얘기죠. 영적인 것도 망하고 소떼도 망하고 짐승도 망하고 높은 자들도 목사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장로나 집사, 권사도 평신도도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는 제사장의 딸들이 통곡한다라 그랬어요. 농부의 자식들이 통곡합니다. 자기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가.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서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의 이름이 뭐예요? 사프낫 파네, 그러죠. 사프낫 파네야, 파네야라 그러죠. 예, 이 사프낫 파네야, 이것은 히브리 원문의 세계의 구세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비밀의 계시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파라오는 요셉을 하늘이 내리신 인물이요, 세상을 구원하라는 비밀의 계시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요셉을 알기 원한다면 요셉의 7년 환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 구세주인 요셉을 모르면 망합니다. 아무리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좋은 기름으로 몸에 잘 칠갑을 한다 해도 세계의 구세주를 모르면 망합니다. 이 말씀은 곧 마지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망합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은 인자 예수로 오십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두 번째 오실 때는 불꽃 같으신 눈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정사정이 없이 질그릇 옮기점에 질그릇 부수듯이